가족분들과 이웃분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날인데요. 글쎄요, 산부 예배 시간에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갖고 오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나오신 분들한테 한번 좀 박수로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저희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 계속하게 됐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 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남동생이 적어도 4명, 여동생이 2명 있었는데요. 2명 이상 있었는데요. 그 중에 큰 남동생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본래 형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양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신 성경 저자가 됐습니다. 혹시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실지라도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 동생 야고보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편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한 20년쯤 지난 후에 썼습니다. 한 20년쯤 지난 후입니다. AD 50여 년에 기록됐으니까요. 한 20년쯤 지난 거죠. 당시에 각처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시련, 즉 외부의 시험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외부의 시험만이 아니라 내 안의 시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욕심 버려라. 또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 조심하고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말에까지도 실수가 없게 하라고 가르치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이상의 내용이 그동안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다룬 내용이죠. 야고보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가 이처럼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거론하던 중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1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야고보는 지금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하고 고칠 수가 있죠. 병도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중반절에 보시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부터 나는 것이라고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합니다. 여기 욕심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욕심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로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부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제가 봉독드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시험은 내부적인 유혹을 가리킨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 미혹됨이라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랐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유혹도 죄도 시기나 싸움이나 다툼도 다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심지어 간음하는 여인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2절 3절에 보시면 인간의 욕심이 심지어 우리의 기도까지도 헛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요? 무엇으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이 과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잘 구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말이죠. 이건 분명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싸우고 다투는 근본 원인이 욕심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럼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처방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인간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뭔가 봐요. 야고보는요, 그 처방을 본문 6절 이하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따라서 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고보는요, 누구든지 겸손히 아래와 같은 네 가지만 행하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만 행하면 되는데요. 첫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그런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즉 이런 이야기죠.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단어는요,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요,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갖 유혹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셔야 돼요. 저희 큰누이가 정신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희 큰누이가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요, 아파트에 사는데 정신이 이상할 때 귀에서 자꾸만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괜찮다, 내가 널 받아주겠다. 실제로 귀에 그 소리가 자꾸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책망을 하셨죠. 저희 큰누이가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내리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그리고 안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저희 큰누이가 그 순간 뛰어내렸으면 죽는 거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요,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온갖 유혹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큰애가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었습니다만 이젠 다 나았죠.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난신에. 지난주에는 그 누이가 저희 형제들 6형제 공동 카톡방이 있는데 그 공동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눈 뜨면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기로 작정했어요. 요즘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음.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글을 읽고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형님이 일부 새벽 기도 하시는 거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두 번째로 8절과 같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요. 여기 가까이 한다는 표현은요, 본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이런 표현도 있죠.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있는 특별히 더 거룩한 장소인 성소라고 불리는 장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노스로 만든 커다란 물통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의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성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4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제사장들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까 9절과 같이 하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9절 함께 읽으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울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우울라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지금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이처럼 삼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울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회개하기만 하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나 정욕의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 자기 마음속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은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고 믿은 이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고백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은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처럼 자기 내면적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탄생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은혜를 맛보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높이시리라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 진리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편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고요? 높아지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인간들은 그토록 욕심을 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인간들이 그토록 욕심내서
얻고자 하는 그것,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고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욕심을,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 4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2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같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3번째입니다. 회개하라. 4번째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 4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겸손하랍니다. 겸손하라. 누구든지 이처럼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요, 이 부분의 소결론으로 11절 12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1절 이하에서는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했으니까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하지 마라. 자, 이제 오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다툼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